특별히 가정경제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서로 연대함으로써 이 위기를 이기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공공성이 무너지면 이라는 나름대로의 가정법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공공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공공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복음의 공공성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공공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특별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것은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참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요즘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좀 유머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여러분을 웃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세상에 어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못하고 우리 모두가 다 못하는 일이죠. 당연히 아무도 손을 드는 분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많은 청중들이 전부 조용했습니다. 목사님은 재차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다시 재차 질문을 합니다. 이때 저 구석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한 어르신께서 할아버지 한 분이 멋쩍게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이렇게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한 사람이 계시는구나.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정말이십니까? 아무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님이 말합니다. 옛날에는 나도 참 많았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 그런데 할아버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젠 다 죽었어. 별로 안 웃긴가 봐요. 제가 너무 딱딱하게 얘기를 했나요? 뭐 교인들이 좀 계시면 제가 할 텐데 이거 뭐 화면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잘 재미가 전달이 안 되네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대답은 참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세월이 얇다고 했던가요? 뭐 인생이 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던가요? 지금 이 할아버님은 그토록 젊을 때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다 떠나가 버려서 더 이상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 없고 싫어할래도 싫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죠. 덧없이 흐르는 세월, 이 세월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중에 세월을 이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심각한 정서로 몰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여정을 심각한 정서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오늘 본문에 대하여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곧 용서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가 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된다고 주석가는 말합니다. 즉 비유가 주는 교훈을 되새겨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도들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지난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범죄를, 죄를 범한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질문은 유대 전통에 따른 이해를 가지고 질문한 거였습니다. 즉,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고 하는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죠. 용서가 언제까지 하면 완전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아주 매우 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 주님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가서 쿵쿵거리는 거 좀 예배 시간에는 중단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요, 자신의 입장에서 완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질문이야말로 그저 퍼펙트한 거야, 완전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곧이어 이렇게 말하죠.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하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정당함을 아주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예수님께 얼마까지 하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말하죠.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함으로써 자신의 질문이 정당하다고 그리고 완전하다고 쐐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추측하건대 예수님의 말씀과 생활을 함께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복음은 사랑이며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을 아마 베드로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질문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 주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전부 사랑과 용서에 관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매우 이 사랑과 용서는 실천하기 참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일정 부분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몇 번이나 용서하면 그 용서가 완전한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서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그 용서가 완전한 것이 되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궁극적인 의문에 대한 질문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두고 주석가였던 교부 크리스토스 토모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하였는가를 나름대로 그 질문에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용서하는 한계는 3번이었습니다. 우리도 뭐 어릴 때 누구하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무슨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내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상세번이다 뭐 3세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3번은 그래도 해야지 공평하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흐르는 공평의 정의의 하나의 표준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땅에서도 용서의 한계는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크고 제일 많이 용서하는 것이 3번이었습니다. 3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약간의 암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모스 1장 3절, 그리고 2장 6절, 그리고 욥기 33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3번에 관한 약간의 암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전승은 언제나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가장 관대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통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 역시 이런 생각에,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3번만 용서하면 많이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크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나름대로 정의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면 이것 3번 가지고 될까? 왜?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랍비들보다 훨씬 완전하다고 베드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몇 번입니까? 바로 7번이라는 겁니다. 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였기 때문에. 그는 전통적인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3번의 용서가 아니라 7번의 용서를 적어도 할 수 있다면 이건 완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치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는 더 높고 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엉뚱했습니다. 베드로야, 너 참 훌륭하다. 그래, 7번을 용서해야지.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더 답답해졌을 것입니다. 근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3번 하기도 어렵고 3번 안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나는 더군다나 7번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때 아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빨리 계산할 겁니다. 아 그럼 490번이야. 아 그럼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인가? 이런 대답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490번 아니 4900번일지라도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소위 용서의 한계는 없다. 용서의 한계는 없다. 대상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깨닫는 진리는 우리는 용서의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용서의 한계를 정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것은 용서할 수 있고 저런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판단과 결정을 할 권리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어는 오직 한계 없는 용서만이 진짜 용서다. 이걸 지금 70번씩 7번이라는 대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윤리를 지향합니다. 어떠한 경우의 수를 따지는 상대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준다. 그건 율법적인 것이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갚아주는 것. 이것은 결코 기독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윤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 때문에 하는 이유나 설명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윤리는 절대적인 은혜를 바탕에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인 윤리를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무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그 사건,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용서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용서받았으니 나 또한 형제를 용서하는 그러한 원리가 신앙적인 가치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음에 나오는 종의 비유,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부터의 말씀, 이 종의 비유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던 이 소제목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말고 어떻게 된가 보라. 그런 소제목입니다. 사실 종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셈의 일종인 결산에 대한 통치자의 판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비유입니다. 이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자비하심으로 누구나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거칠게 악정을 행하는 제국의 폭군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게 이 말씀이 갖는 아주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폭군이 못됐는지 보십시오. 25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랬습니다. 사람을 팔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소위 세상적인 폭군들은, 왕들은 이렇게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러고도 남는 사람이었죠.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든지 탐하면 다 자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적어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거라는 거죠. 소위 용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마치 이 폭군과 같이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는 사랑이나 용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그렇지는 않겠죠.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해하지만 때때로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아마 이것을 주님이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입시켜준 교육이나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노하우, 더 나아가서는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마냥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엄청난 벌에 대하여, 징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벌을 주는 것을 통해서, 응징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고쳐냅니다. 그런 원리라면 오늘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일까요? 자, 용서와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이해는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면, 첫째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미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인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원리만 우리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 우리의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이미 천국에서의 삶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오늘 본문 23절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는 삶에 대한 결산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즉 천국이 지니는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산이다. 천국이 지니는 특징은 뭐냐?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을 위한 자료는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원리다, 생활 원리다, 삶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결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천국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삶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회개된 심령으로 소위 중생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과 용서밖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인들이 아니면 한국의 교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의를 지나치게 앞세우고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하여 지나치게 우리가 판단을 함으로써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사랑을 놓쳐버리고 용서를 놓쳐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아주 프레임에 갇혀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나 일에 대하여 판단을 쉽게 하는데 지나치게 그 판단의 올무에 빠지다 보니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사랑과 용서는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것은 힘이 없는 것처럼 우유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었던 것이 오늘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평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교인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거 좋고 은사 받는 거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되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천국에서는 삶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에 대한 삶의 결단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때의 결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의 평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결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자비심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살았으며 그 결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실천했는가? 이것을 주님이 따져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구원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구원의 백성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 공동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보았듯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고 하는 것,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 그것을 범죄로 죄악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가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공적인 선언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세례받을 때 우리는 선언했습니다. 문답을 통해서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회중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의무를 다하겠다고, 그렇게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겠다고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높고 크고 깊고 넓은데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한 나의 삶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하나를 데려오매 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10,000달란트는 1,2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도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1,200억을 빚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25절에서 갚을 것이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갚겠어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1,200억을 빚지면 부도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무한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악한 종이 그의 동료를 빌려준 돈을 얼마였을까요? 여기 28절에 1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달란트라는 화폐의 단위와 데나리온의 단위는 다른 겁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오늘날로 말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000만 원 빚을 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왜 빚 안 갚느냐고 이야기하는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주인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1,200 정도나 억 원이나 되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였기 때문에. 누가 정말 악한 자인가요,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은 갚을 것이 없을 만큼 그는 전적으로 주인의 처분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주인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를 용서해 줍니다. 탕감해 줍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탕감받은 기쁨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족했을까요? 스스로 교만해졌을까요? 자기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보다 비교로 안 되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그는 구속시켜버린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위협하고 그를 협박했습니다. 갚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의를 앞세워서 더 적게 빚진 사람을 구속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갚을 길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를 여러분 내면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법률이 있으니까 법률이 정하고 있는, 소위 민사에서 정하고 있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면 그것이 곧 의로운 것입니까? 의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받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아우성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죠. 자기 의가 너무 커버린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며 정의를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더 큰 용서, 더 큰 사랑, 더 큰 자비,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서 종은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27절에 즉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료에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료의 목을 부여잡습니다. 멱살을 잡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위협합니다. 심지어 그는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다고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신을 구속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비심이 없는 종, 이런 무지막지한 종, 자기의 실존을 모르는 종, 그런 종을 주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34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소위 주인은 방금 전에 그를 탕감해주고 용서해 준 것을 거두고 그를 심판의 자리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주인에게 탕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두 번째, 이 악한 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바탕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절대적인 은혜, 그 은혜에만 두고 살아야 됩니다. 공간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32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종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에 주인이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려움과 곤경에 빠진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이 복음이 무너지면 다 끝장나는, 다 끝나고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우습게 알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니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는 삶인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갔을 때,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용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삶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할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다 놓쳐버리고 이제는 죽고 없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오기 전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이 사회의 빛이 되고 이 사회의 등대가 되면서 구원의 길을 이끄는 리더십, 지도력, 그런 권위가 여러분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일찍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열매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능력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